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라고 하면 이게 취준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취준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 그분들을 취준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 및 취준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리는데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도 날이 날인 만큼 본문을 바꾸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저의 10대와 제 20대 때 그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은 10대 때였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바로 20대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꿈이 뭐냐라는 거였어요. 너는 커서 이제 뭐가 될 거냐? 너는 도대체 뭘 잘하냐? 꿈이 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선배님이나 또 선생님으로부터 꿈이 뭐냐라고 참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뭐가 잘 될 거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결혼하기 전 또 자녀를 낳기 이전에 내가 학창 시절에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살았는가? 여러분도 한 가지씩 마음속에 다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복 입고 다니는 게. 그리고 중학교 되니까 그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막 들들 볶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 저는 그게 제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오다가 삶의 환경이 바뀌니 이 꿈도 바뀌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중3 때부터 저는 이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20대 때를 보낸 것 같아요. 돈을 쫓아 정신없이 방황하던 그 20대 어느 날 정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저 돈 많이 벌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 존재, 내가 무엇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생각이 바뀌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나님을 찾았고 그 꿈을 쫓아 살아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요? 우리 성도님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의사도 아닙니다. 요즘 경찰관도 아닙니다. 뭘까요? 요즘은 가장 많이 되고 싶은 꿈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조회수가 100만, 500만, 1000만이 되는. 근데 그것도 그 꿈을 꾸는 연령이 중학교 때가 아닙니다.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죠? 언제부턴가 이 꿈이란 것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이루려는 목표가 나의 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도 뭔가 되기 위한 그것을 바라는 꿈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은 자신이 그 꿈 때문에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 꿈을 주신 분의 그 뜻을 무엇인지 알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요셉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눈물겨운 가족의 상봉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보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단순히 감동적이지만이 않습니까? 그것은 이 요셉과 형들은 풀어야 할 사연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한 가족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뭐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겠습니까? 수십 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왜 그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를 팔았어요? 라고 여러분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형들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과 그 고통들과 핍박들과 무시와 비난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되고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면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4절 5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갑자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당신이 판 요셉이다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형들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은 더 나갑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대인배입니다. 그죠? 쿨병에 걸린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쿨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기 때문에 이런 대인배적인 모습, 쿨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꾸었던 그 꿈, 아버지와 형들이 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 꿈을 붙잡고 살았기에 지금 내가 그 꿈을 이루어서 당신들 앞에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도대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꿈이란 신들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꿈이란 것은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임하시기도 하고 야곱에게는 광야 생활 가운데 밤에 꿈에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나님도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꿈을 몇 번 꿉니까? 몇 번 꿉니까, 꿈을?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몇 번 꿉니까? 2번 꾸죠.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네, 2번 꿉니다. 한 번은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변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요셉도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메시지 같은 이 꿈을 2번이나 꾸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와 형들의 고백처럼 내가 뭔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꿈을 꾼 것은 아닌가? 그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그 꿈 때문에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죠. 형들의 시기를 당하고 심지어 형들로부터 버려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종살이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의 죄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꾼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꾼 자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약속 때문에 잘 되는 꿈이 아니라 정반대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란 어떤 것일까요? 붙잡고 싶은 꿈일까요? 아닐 겁니다. 요셉은 그 꿈만 생각하면 그 요셉에게는 희망 고문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자신의 꿈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꿈, 나는 무엇이 되는 존재의 그 꿈을 꾸고 살았을까요? 만일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히 신적인 메시지를 받은 그 꿈을 꿨는데 왜 나의 삶은 지금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또한 요셉이 정말 자신이 꾼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마침내 내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안주인이 나를 유혹하니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용모를 꾸미고 내가 힘을 가져서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너무나 잘 알지만 살펴보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붙잡고 살아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내가 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기회를 잡으려는 어떤 것도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셉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42장 9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언제 생각합니까? 자신이 총리가 되고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보자. 그때 형들을 보자, 아, 내가 그때 꾸었던 10수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꿈을 붙잡고 살아간 인생은 아닌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내가 꾼 꿈을 붙잡고 살지 않았다면 요셉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그 한 사건, 삶의 어려움을 한 가지씩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요셉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 주시고 은혜 주셔서 뭔가 내 삶은 달라진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충만한데 오히려 삶을 들어가다 보면 은혜 받은 것보다 상처가 더 많고 삶에 대한 확신보다는 회의와 의심이 더 많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큼 이 살루를 밀은 건너듯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없지요. 매년 바뀌는 입시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느라 학생도 지치고 우리 부모님도 지치는 그 삶을 몇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뒤처질 것 같고 정보가 늦으면 손해볼 것 같고 정시든 수시든 합격과 불합격이 한 글자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수험생들과 그 가족이에요. 이런 수험생들 뿐입니까? 이력서를 놓고 면접을 보고 합격이라는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취업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저는 면접을 보면서 그 면접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노래를 정말 잘하겠어요. 노래를 불러보래요. 뭐 이런 상황이 있지?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학교 갈 줄 알았어요.
노래시키고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력서를 한 60통을 넣은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메시지가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긴장의 시간, 해계나 떨어지면 나고자요, 능력이 없는 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시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만히 보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삶의 희망, 그 희망조차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 내 계획,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라는 그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그 기대만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존재,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인생의 바닥 가운데도 우리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는 거예요. 왜 희망을 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전적인 타자처럼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서 있다라고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에서 마지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이렇죠. 그의 생각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꿈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형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의 복은 무엇일까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것이고, 억울한 감옥소에서 벗어나서 누명을 벗는 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상식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능숙함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그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의 손길이 요셉의 손길과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흔적을 온 곳곳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요셉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셉은 종살이하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형통하여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은 감옥의 죄수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정말 돈이 많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정말 부러우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일까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친척 중에 한 분인데 송파구에 사세요. 잠실에 삽니다. 추석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왔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잘 살고 정말 부자입니다. 강남에 빌딩이 몇 채나 있고, 그분의 하루의 일과는 롯데백화점 1층부터 위에 층까지 이게 투어하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용실 가서 이 머리를 보면 이게 영부인처럼 머리가 이렇게, 우리 친척분이 그래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 달에 그분의 손주들의 학비가 월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들,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월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저는 제 아들 10만 원 학원 보낼 것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월 2천만 원씩 나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재야, 내가 얘들 월 2천만 원씩 10년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재야, 나는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 그래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돈 때문에 그렇답니다. 장남에게 돈을 3천만 원씩을 줘도 돈을 적게 준다고 그 부모님과 교류와 단절을 해서 찾아오지를 않는답니다. 손주를 못 본 지 오래되었대요.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 상속 때문에 지금도 갈등하고 싸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매일 롯데백화점을 1층부터 꼭대기로 돌아다니시고 월 2천만 원 학비를 쓰고 그런 삶이 정말 제가 들으면서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수면제 없이는 잠을 한순간도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도 우리 인생이 답답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좀 쫙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꿈 한 번만 쫙 보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내 길에 대한 길을 보여주.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 없는 인생, 정말 한심한 인생, 정말 내 인생에 대하여 좀 앞길을 쫙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 삶의 한순간이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밤에 몰래 대구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나오다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그 집에 전세권 보장 5천만 원을 적어냈답니다. 그런데 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 전세권을 받고 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5천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판사님께 편지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5천만 원 얻으면 두 가정은 죽습니다. 판사님 제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판사님께 편지를 막 적었대요. 근데 경매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보러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5천만 원을 떠안고 이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에는 이모 집이 살고 1층에 저희 집이 살아서 5천만 원을 가지고 2,500을 나누어서 그 당시에 수성구, 이번은 서울의 강남, 대구의 강남은 수성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성구에 살았거든요. 잘 나가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건 2,500 가지고 어디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2,500 가지고 이모와 저희 가정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500 가지고 살 집을 찾다 보니까 한 집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남구 이천동에 가면 평화 슈퍼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세가족실보다 조금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거기 2,500을 주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22살, 2002년대였습니다. 월드컵 한창일 때 그 평화 슈퍼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저는 학교를 가고, 제가 학교 가면 어머니가 그 슈퍼를 보고, 제가 돌아오면 어머니는 자판기를 가고 식당 일을 가고, 저는 새벽 2시까지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장사지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도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갔다 오면 저는 또 제가 또 자판기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돌아오면 숙제나 레포트를 한 개 할지 모르고 새벽 2시까지 술 먹는 사람들의 그 뒤치다거리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학원을 다니고 토익 학원을 다니고 내 인생에 대한 설계, 무슨 유학을 간다든지 1년 단기 비자를 가서 어디 간다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슈퍼를 보면서 새벽 1시쯤 됐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술을 먹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 갑자기 내 처지가 한심한 거예요. 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확 들어오는 그 서러움, 그 눈물이 쫙 흘리면서 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도 쓰리잡을 뛰시고 저도 쓰리잡을 뛰고 너무나 힘든 삶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온 가족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10가구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전쟁입니다. 누가 제일 일바따로 들어가는지. 근데 이 삶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나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영재야,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500 가지고 누가 이 집을 들어올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벼룩시장에 2,500만 원 올렸습니다. 평화슈퍼.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손을 잡고 방 한 칸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미군 부대라서 바가 많고 폭주족이 너무나 많아요. 주여 보여주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이 구멍가게에 눈이 뿅 가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1주일, 2주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계약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 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이 집을 산다 할지라도, 이 가게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돈이 얼마 있습니까? 2,500이 있는 거예요. 그럼 2,500 가지고 수성구에 또 어떤 집을 또 어떻게 얻어요? 근데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분도 돈이 없어요. 근데 그분 사는 집이 얼마냐? 2,500인 거예요. 우리 집도 2,500, 그 집도 2,500. 그러면서 여러분 슈퍼 하시면 알겠지만 담배값은 따로 계산하거든요. 담배값만 따로 계산하고 이사 비용만 치르고 그 집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서럽다고 한심하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은 없구나,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구나 라고 한탄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획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매 순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낭비되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 나이가 연소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은혜로,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있는 복, 공감할 수 있는 복, 성들이 당하는 육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과 그 영혼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 이번에 수능에 대한 점수, 취업에 대한 내 들어갈 회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재야, 너는 앞으로 89세까지 살 거야. 너의 길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을 거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행복할까요? 하나님 왜 제 인생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싫고 저는 이 길로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감추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걷는 것만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록 내 삶이 힘들고 긴장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낭비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무엇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과 그 십자가를 담당하는 그 고난의 시기를 3년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겪으신 그 3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이며 신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면 의미 없는 시간이며 아픔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3년의 시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때문에 3년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는 꿈,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내가 무엇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꿈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CEO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에게 내가 당한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고 고난받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한 삶의 모든 과정과 아픔과 힘듦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판 존재가 아니야. 나는 팔린 존재가 아니라 종살이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은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까? 요셉은 내가 애굽에 팔려온 존재도 아니고 끌려온 존재도 아니고 종살이를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아직도 이 땅에는 기근이 5년이나 남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대리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근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 내가 당했던 고난과 슬픔, 그 슬픔과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살려내는 그 일을 요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 먼저 보내신 곳이 고난의 현장이든 감사의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서 지금의 하나님을 붙잡고 무엇이 되는 꿈,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그 꿈, 뭔가 되는 꿈을 꾸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뭔가 되는 꿈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그 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마침내 드러난 사명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침내 드러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석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평생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며 무엇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슴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가정에서는 부모로, 아버지로, 아내로 뭐가 되는 꿈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목표, 어떤 직책, 그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속한 곳에 내가 무엇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인생으로 강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바르게 해석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가정에서는 부모로 부르셨고,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리더로, 목원으로,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와 그 기회가 왔을 때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사명의 고백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